성경을 깊이 읽다 보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결국 성경은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의 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놀랍게도 짝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고 청지기의 사명을 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것을 잘 보여주지요. 성부이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신 성자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요 모든 피조물의 창조주이시건만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배척하고 마침내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척의 역사, 곧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역사는 인류의 시작으로부터 지금까지 이어지는 아주 오래된 역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짝사랑의 본질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말씀, 출애굽기 말씀이 그렇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짝사랑을 보여줍니다. 또 따라서 하나님의 짝사랑에 응답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창조주로 받아들이고 믿으면 되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어 십자가 보혈로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영접하고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인자이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도 주인이신 것을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잘 알고 있었지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려고 우리 인간의 죄를 우리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십자가 보혈로 용서하셨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 말씀이 그렇죠. 놀라운 것은 이 용서가 우리의 불법과 죄조차 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불법을 용서받고 그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놀랍지만 저는 어쩌면 어리석은 그런 짝사랑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 복음서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23절의 말씀.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우리가 지난주 오후 예배에 느헤미야서를 공부하면서 진설병의 의미를 한번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죠? 바벨론에서 귀환한 유대 공동체가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하나님께 언약을 맹세할 때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을 것이며 모세의 율법에서 언급한 성전세를 바치고 하나님의 제단의 떡을 진설하겠다고 그렇게 언약을 맺었던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바로 여기에 진설병이 나오죠. 진설병은 고운 가루로 만든 누룩을 넣지 않는 빵입니다. 성소 안에 떡상에 올려놓는 곧 진설하는 떡을 말합니다. 원래 이제 히브리어로는 레헴 파님이라는 말을 쓰는데 얼굴 앞에 떡, 곧 하나님의 얼굴 앞에 놓는 떡이다, 그런 말입니다. 제사장은 왜 안식일마다 떡상에 이러한 진설병을 우리 그림에 보니까 두 줄로 6개씩 총 12개를 이렇게 늘어 놓아야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12지파가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거두게 될 노동의 결과를 하나님께 바친다는 그러한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떡이 당신 앞에 항상 있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라는 그런 의미죠. 그리고 일주일간 진설된 떡은 제사장이 먹고 다시 새롭게 떡을 올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가다가 길을 만들기 위해서 이삭을 잘랐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추수를 했다고 비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때 예수님께서 바로 지금 이 다윗의 일때 있었던 그 이야기를 거론하시는 것이죠. 그것을 들어서 반론을 제기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어디에 나오냐면 사무엘상 21장에 나오는데, 다윗은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도움으로 이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살해 의지를 깨닫고 이제 도망자의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이때 이제 도망을 다니다 이 굶주린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때 이제 다윗이 음식과 무기를 얻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 일로 나중에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에게 밀고를 합니다. 그리고 사울은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왔다는 사실을 알고 아히멜렉은 물론 제사장 84명을 죽여버리는 그런 잔혹한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아무튼 예수님은 다윗의 진설병 사건을 통해서 자비가 제사보다 낫고 의식과 율법의 준수보다는 도덕적인 의무, 곧 선한 열매를 맺는 것을 권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바울에 의해서는 율법이 아니라 믿음, 이신득의로 연결이 되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은 안식일에 관한 계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 자신에 대한 순종이라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의 말씀이지요.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자, 그러나 창조주이시자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바리새인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어쩌면 어리석은 그 짝사랑이 계속되는 거죠. 그게 이제 오늘 구약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이후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이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가면 굉장히 가까워요. 그렇죠? 블레셋을 지나면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니까. 그러나 애굽 군대가 쫓아올 경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려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 봐 출애굽의 길을 홍해의 강약길로 이렇게 애들러 가게 이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세심한 짝사랑의 모습이죠.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칠 때 혹은 장막을 칠 때나 이동할 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한 장을 넘겨보죠.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를 아니하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도 의롭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먼저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이신청의, 이신득이, 이렇게 좀 어렵게 나오는 말이지만 큰 맥락에서는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 신학에 굉장히 이제 많이 나오고 굉장히 오해가 되고 오늘날까지 너무너무 오해되는 그 말씀인데 배경을 좀 이렇게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바울 서신에 근거하여 이 책을 하나 씁니다.
논문을 하나 쓰는데 이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논문입니다. 이 글에서 루터는 바울의 자유를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오늘 우리 로마서 본문 말씀이 바로 그래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즉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그리고 이것이 어디로 나아가냐면 섬김으로의 자유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날까지 바울의 자유에 관한 거의 유일한 해설로 이해되었던 것이죠. 자, 그러나 이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오늘 너무나 우리가 이제 오해를 하고 있는데, 제가 지난주에 성경을 계속 보면서 또 연구를 하면서 이 율법이라는 게 유대교 율법뿐만이 아니라 바울 당시에 로마법까지 이야기하는 거구나. 그걸 알면서 머리에 큰 쇠방치로 한 대 맞은 것 같아요. 한국 교회도 제가 이 쇠방치로 맞은 것처럼 이걸 알게 되면은 한국 교회가 놀랍게 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이렇게 또 이 바울의 이신 득이 교리를 제대로 알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라는 이 루터의 바울 해석은 오랫동안 바울을 반율법주의자로 오해하게 만들었고, 또 섬김으로부터의 자유는 바울의 로마서 13장과 연결되어서 바울을 국가 또는 그 당시 로마 제국에 무조건 국가에 복종할 것, 제국에 복종할 것을 강요하는 친제국주의자라는 오명을 바울에게 덮어 씌웠던 것입니다. 그 결과 바울은 인정 혐오를 부추기고 국가에 대한 민중의 저항을 억압하는 이데올로기를 제공한 인물로 오해되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인간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는다는 이신층의 교리는 기독교 신앙을 철저히 정치적 실천을 통한 사회 정의 구현과는 관계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오늘 한국 교회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따라서 바울에 대한 이러한 해석은 바울의 자유 개념을 사회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데는 큰 장애가 되었고, 서양 신학은 성서를 실존주의적으로 해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문동환 교수님이 참 100세가 되었을 때도 이제 몇 년 전에 소천하셨지만 바울을 굉장히 싫어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바울을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데, 이 어르신이 참 그거 알고 돌아가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1960년대에 바울에 관한 새 관점이라는 그런 분위기가 이렇게 등장합니다. 바울을 다시 보게 되는 겁니다. 또한 1970년대에 남미에서는 해방신학이 등장했었고, 1990년대에 북미에서 이제 미국이죠, 바울에 관한 사회 정치적 성서 해석이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을 이제 다시 이렇게 바라보게 됩니다. 특히 바울에 관한 새 관점은 유대교 역시 기독교와 마찬가지로 은혜의 종교입니다. 우리는 이 유대교를 율법의 종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유대교를 깊이 연구했던 이 학자들이 이렇게 보니까 유대교도 은혜의 종교입니다. 은혜의 종교. 기독교만 은혜의 종교가 아니고 유대교도 은혜의 종교다. 그러면 바울이 반대한 것은 유대교의 율법인가? 고민이 되죠. 그러면 바울이 반대한 것은 뭐냐면, 바울이 반대한 것은 유대교가 아니라 이방인이 교회로 들어올 때 걸림돌이 되는 게 있습니다. 유대교 율법 가운데 뭐죠? 할례. 그 다음에 음식법. 우리 지난 수요일날 우리 음식법을 우리 제라드 다이아몬드 그 가축 이야기하면서 제가 음식법 이야기를 했는데, 바로 음식법, 그 다음에 유대교 절기 준수, 이 세 가지가 이방인들이 기독교인이 되었을 때 이 유대교의 이 세 가지는 참 지키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죠? 그래서 바울이 이거 지키지 않아도 된다,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은 초대교회에 예루살렘 제1차 회의가 몰립니다. 우리 총회처럼 다 모여가지고 그때 최종적으로 판결 내린 게 야고보 사도가 어떻게 판결 내렸어요?
바로 이런 것들 좀 안 해도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다만 몇 가지 도덕적으로 조금 지켰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를 하죠. 자, 그 결과 바울은 반유대주의자에서 신실한 유대교인이라는 본래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었고, 한 공동체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공존을 위해서 노력했던 문화적 포용주의자라는 것입니다. 이 바울을 너무 우리가 잘못 알았던 것. 이 바울이 반유대주의자라고 생각을 해버리니까 히틀러가 어떻게 했어요? 유대인들을 엄청나게 많이 죽여버렸죠. 600만 명이나 죽여버린 겁니다. 그죠? 유대인 혐오라는 것들이 바로 이 바울에게서 뿌리 내렸다고 생각을 했는데, 바울이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이 유대교인들과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바랬던 것. 이게 로마서의 본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우리 깊이 한번 다뤄보죠. 남미 해방신학은 미제국주의에 의해서 정치 경제적 파탄 상태에 빠진 남미의 정치 현실을 바울 서신을 재해석하면서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 신학을 북미의 사회 정치적 해석이 아니라 로마 제국의 정치적 상황을 배경으로 바울 신학을 재해석하면서 남미 해방 신학이 등장한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바울은 친제국주의자가 아니라, 로마에 순응하는 친제국주의자가 아니라 이 로마 제국의 통치에 그리스도의 통치로 맞선 인물인 것을 발견했던 겁니다. 이 남미 해방 신학이. 이렇게 사회 정치적 관점으로 재구성된 바울은 로마 제국에 의해 정치적 반란범으로 십자가 처형을 당한 나사렛 예수를 메시아로 선포하고, 억압적이고 폭력적인 이 로마 제국의 한가운데서 그에 맞선 대한 공동체, 오늘날 이제 교회죠. 이 대한 공동체를 건설하려고 했던 운동가가 바로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2000년 동안 잘못 알고 있었다, 그 이야기죠. 특히 이제 제가 이제 이화여대 이 장양미 박사인데, 이분의 이제 박사 논문이 그걸 잘 보여줍니다. 제가 그걸 읽으면서 깜짝 놀랐었는데, 바울의 자유 개념에 대한 정치 신학적 고찰, 그래서 갈라디아서와 고린도전서를 아주 세밀하게 분석하면서 바울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자유 개념을 이야기를 하는데, 바울의 자유의 개념은 법으로부터 자유에서 연대, 이방인과 그리스도인,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하는 연대의 공동체로서의 자유, 이렇게 딱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묵시주의적 지평에서 로마 제국과 하나님 나라의 관계를 불의한 옛 세계와 정의로운 새 세계의 대립으로 이해했고, 옛 세계 안에서 로마법을 비롯하여 그 어떤 법도 결국 불의로 귀결되는 현실을 직시했다. 이 논문에 그렇게 씁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신층의는 제국의 불의한 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충성을 통해 세계에 정의가 실현된다는 정치적 의미로 읽혀진다. 따라서 바울이 주장한 법으로부터의 자유는 제국의 지배를 정당화하는 법 일체로부터 자유를 의미한다. 여기서 할례로 대표되는 유대법은 로마의 하위법으로 기능한다는 것이 밝혀졌다. 로마법이 분할 통치를 통해 피지배 민족들의 연대와 저항을 차단했다면,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서 유대인과 비유대인을 분리하는 할례 규정은 그러한 로마의 분할 통치를 뒷받침하는 역할을 했다. 깜짝 놀랐어요. 그냥 우리가 단순히 종교적으로 할례 이야기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 할례야말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딱 구분하는 징표입니다. 그죠? 로마는 이렇게 분할 통치합니다. 지금 또 권력자들은 이렇게 분할 통치, 갈라치기 하는 거죠. 이처럼 바울은 제국의 억압과 착취의 질서에 봉사하는 로마법과 유대법 양자로부터 해방을 선언함으로써 억눌리고 착취당하던 민족들이 자유롭게 연대할 수 있는 길을 열었고, 교회를 가이사죠. 이 가이사의 제국에 맞서 하나님 나라를 선취하는 공동체로 건설하려고 했다.
그 논문에서 그렇게 씁니다. 정말 우리나라에 이 정도 논문이 나오는 게, 박사 논문이 나오는 게 저는 참 자랑스럽고 세계 신학에 큰 기여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도를 한번 넘겨볼까요? 우리 넘겨보면 자, 하나 넘겨보면, 자, 이 지도에 보면 로마의 입장에서 보면 소아시아죠. 오늘 이제 이 터키 지역, 트리키에 지역인데, 이 트리키에 지역은 로마의 이 북쪽, 우리 유럽 쪽에 있는 이 갈리아 보이죠? 이 갈리아 원정기라고 카이사라가 이제 점령하러 가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 갈리아인들이 어디로 가냐면은 트리키에 지역으로 이렇게 갑니다. 동쪽 변방인 이 동북 쪽으로 이렇게 가게 되죠. 로마 그 동쪽으로 가게 되죠. 이 갈리아인들, 이방인입니다. 로마인으로 봤을 때는. 그리고 유대인으로 봤을 때도 여기는 이방인이죠. 그런데 이 갈리아인들, 트리키에 지역에 있는 소아시아에 있는 이 갈리아인들하고 그 다음에 팔레스틴에 있는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로마 제국에 계속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 반란을 일으키니까 나중에 팔레스틴이 완전 점령해가지고 예루살렘도 성전을 불태워버리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전 세계로 막 흩어져 버리잖아요. 그죠? 계속해서 유대 전쟁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트리키에 지역도 마찬가지고, 이 팔레스틴 지역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 두 민족이 갈리아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의 공동체로 만들려고 했던 게 누구냐면 그게 바로 바울입니다. 그죠? 여러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지역이 어디예요? 바로 이 소아시아 지역입니다. 이 소아시아 지역에 이방인들과 유대인이 하나로 이렇게 연대가 되면 로마 제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두려운 대상이 되는 거죠.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은 또 어때요, 여러분? 소아시아에서 전도하지 못하게 하자 저기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건너가죠. 유럽으로 건너갑니다. 그러면 그리스인들하고 연대해가지고 반로마 제국의 전선을 구축하게 되면 로마 입장에서 기가 막히는 겁니다. 그죠? 게다가 3차 전도여행 끝나고 바울이 로마로 압송될 때는 4차 전도여행이죠. 어떻게 보면. 그러면 바울이 지금 하려고 했던 건 뭐냐면 팔레스틴 유대인들과 갈리아 이방인들과 그리스 이방인들과 로마 이방인들을 전도여행을 통해 가지고 하나로 그리스도 안의 공동체로 모은 다음에 이 로마법, 황제가 주님이시다고 이야기했던 그 제국에 저항했던 인물이 바울인 거예요. 로마 입장에서 보면은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바울도 마찬가지고 제거해야 될 이 정치범, 반제국을 외쳤던 그런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매우 위험한 일이었죠. 그래서 바울의 전도 여행은 이방인들을 유대인들과 결속해서 포섭하는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로마가 제국을 통치하는 방식은 분할하여 통치하는 것입니다. 피지배민을 분할하고 차등적으로 대우함으로써 분열과 경쟁을 조장하여 충성심을 확보하는 통치 방식으로 분열 통치하죠. 우리 일제가 우리나라를 그렇게 통치했습니다. 그죠? 분열 딱 해가지고 나누어가지고. 그래서 일본이 우리를 괴롭힌 것보다 이 친일파들이 우리 민족을 더 괴롭힙니다. 그래야만이 자기가 먹고 살기 때문에 그렇게 이렇게 이간질해가지고 분열 통치를 하는 거죠. 최근에 우리 사회의 정치 지도자들이 젠더 갈등을 부추기고 세대 차이를 차별로 유발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차별을 없애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를 주장하며 이방인과 그리스도인과 유대인을 하나로 묶으려고 한 겁니다. 할례 필요 없어. 율법 필요 없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가 되면 돼. 그리고 우리의 주님은 바로 예수님이지 우리의 주님은 저 로마 황제가 아니야. 그런 복음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는 피지배 민족들을 지배할 때 즉각적인 저항을 불러오는 노골적인 방식이 아니라 피지배 민족의 법과 간섭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지배를 했단 말이에요. 다만 그것이 로마의 법이라는 합법적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질 때만 가능했습니다. 결국 유대교는 어떻게 해요? 그 합법적인 로마 법 안에서 굴복해가지고 타협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로마 황제가 우리 주님이 아니에요. 그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님이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이지
어떻게 저 인간 로마 황제가 신이고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있느냐? 우리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걸 외쳤던 것입니다. 황제 숭배라는 로마법을 거부한 겁니다. 로마 입장에서 보면 바울은 로마법과 황제를 거슬러 제국의 가장 골칫거리인 두 민족, 갈리아 민족하고 이 유대인들을 예수 십자가 아래서 하나의 공동체로 모았던 인물이죠. 이것이 뭐냐면 법으로부터 자유입니다. 율법으로 구원받지 않는다는 말이 이 말. 너무나 우리가 종교적으로 이상하게 해석하고 그러는데 이 맥락을 알게 되면 우리가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법은 로마법과 그 화이법으로 가능한 유대법입니다. 루터와 지금까지의 신학은 이 법을 단지 유대교의 율법으로만 봤던 겁니다. 그러나 바울의 입장에서 율법이 본래 선하다고 하더라도 메시아 예수를 죽이는 로마법을 떠받친다면 이 율법, 이 유대법도 결국은 불의의 도구라는 것입니다. 장량희 박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의 죽음도 유대법과 로마법이 공모한 결과, 그죠? 예수님의 죽음은 이 헤롯 당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학자들과 제사장과 이 로마법과 유대법, 본디오 빌라도까지 합칩니다. 이게 결탁해가지고 예수님을 죽인 것이죠.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그리스인, 노예와 자유인, 남자와 여자가 하나를 이루는 연대를 향한 자유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을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 배경을 모르고 로마서를 100번 읽어도 그냥 이 실존적인 어떤 구원의 어떤 느낌이었고, 그 다음에 이 유대교 율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아니니까 참 이게 그냥 붕 떠있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근데 이번에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랬구나, 바울 시대 상황이 그랬구나, 바울이 그 말을 했구나. 그러면 그것은 오늘날 그 바울과 똑같은 이 상황에서도 엄청난 폭발력을 지니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구나. 그것을 저는 이번 주에 느꼈던 것입니다. 로마서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죠. 로마서 4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제 이해가 되죠, 여러분? 이 말씀은 기독교 구원론 교리의 핵심인 이신칭의 혹은 이신득의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그 다음 말씀이죠. 로마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일하는 사람에게 그 싹은 당연하죠. 보수는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일하지 아니하고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싹을 주거나 보수를 주는 것은 상식에 어긋나는 겁니다. 그죠? 무노동, 무임금 아니겠어요? 더 나아가 일하지 않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도대체 무엇일까? 죄인도 의롭다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이 기막힌 사랑은 도대체 무엇인가? 여기서 바울은 다윗의 고백을 이렇게 들려줍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다윗의 고백은 뭐냐면 시편 32편 말씀을 이야기해요. 다윗의 참회시입니다. 구약에 보면 참회시가 한 7편 정도 나오는데 다윗의 참회시가 나오는데 오늘 이 시편 32편은 시편 51편 이 시편하고 연결이 되어가지고 같은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즉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 사건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처음에는 이 시편 51편을 보면 처음에는 다윗이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해요.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뭐 이거 내가 하면 되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비유를 듭니다. 한번 넘겨볼까요? 이게 그림에 나와 있을 것 같은데,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다윗에게 손가락질하고, 야 이 미친놈아, 네가 지금 범인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막 닥달해버리는 거죠. 그때 다윗이 그걸 깨닫고 회개합니다. 참여하는 거죠. 그때 지은 시가 시편 51편입니다. 자, 다윗이 범죄하고 바로 이렇게 지은 시가 51편이고, 오늘 32편은 다윗이 노년의 때에 모든 고통의 과정을 다 겪고 나서 용서함을 받은 후에 지은 시입니다. 그래서 같은 사건이지만은 상황이 조금 다르다는 이야기죠. 용서를 받은 후에 지난 삶을 돌아보니 용서를 받지 못했을 때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를 노래하는 시편이 시편 32편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훨씬 더 뒤에 지어진 것이죠. 다윗은 사람의 허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면 사람의 영혼과 육체가 얼마나 깊게 병든인지를 잘 알았습니다. 반대로 내가 죄를 지었는데, 이 죽을 만큼 죄를 지었는데 이 죄가 용서받으면 여러분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이제 어거스틴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죄가 깊은 곳에 은혜가 깊다. 그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다 깨닫는 고백의 말씀이 바로 이 시편 32편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죄를 용서받으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허물을 다 털어놔야 돼요. 다 털어놔야 돼요. 그냥 하나님께서 내가 죄 지었는데 너 사함 받았어, 이것도 맞지만 제가 볼 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그 죄를 다 털어놓고 그리고 그때 용서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오늘 로마서 말씀은 일하지 않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가 자신의 허물과 죄를 다 털어놓고 용서를 구했을 때 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얼마나 큰지를 고백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냥 막 죄를 막 다 지었고 막 그런데도 하나님 구원해 주시고, 물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의 고백도 마찬가지고 바울의 고백도 마찬가지죠. 내 죄가 큰데, 그러나 이 큰 죄를 하나님 앞에 다 고백했을 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그러한 은혜와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바로 이 회개와 참회가 빠진 믿음의 의를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너지고 성도가 불의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한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이야기하면서 구약의 율법만 설명했지, 구약의 율법이 오늘 우리들에게 해당되는 게 몇 개가 있어요. 음식에 우리 돼지고기 먹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 삼겹살 잘 먹잖아요. 그렇죠? 구약의 율법을 지사 선택해가지고 자기에게 유리한 것, 자기에게 불리한 것, 이렇게 지사 선택하는 그 율법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구약의 율법, 유대교 율법이 아니라 바로 당대 로마법의 불의에 대해서 저항했던 것은 샥 빠져버린 거예요. 빼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눈을 감아버린 겁니다. 거기서 멈춘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공중에 뻥 떠가지고 이상한 신앙이 되어버렸어요. 이상한 신앙이 되죠. 땅에 딱 뿌리를 박고 불의한 현실에 대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책망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그 불법을 눈 감아주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 불법을 축복하는 그런 사기꾼 목사들, 그런 사기꾼 교회들이 판을 치니까 한국 교회가 욕들어 먹고 있고, 한국 정치가 엉망이고, 한국 경제가 무너지고 있고,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을 다시 읽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교회 연합주일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지만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이 교회도 너무너무나 사랑하시는 거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인정하고 그의 모든 죄와 허물을 고백하면 그가 어떤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의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그 황제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무수히 많이 순교를 당했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입니까? 그러나 더 중요한 사실은 율법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에서 율법은 유대교 율법뿐만이 아니라 로마법, 곧 로마 황제 제국 로마의 힘과 억압적인 평화, 팍스 로마나에 반대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참 평화인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곧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믿음과 충성을 통해 세계의 정의가, 평화가 실현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교회들이 깨어나 세상의 불의한 법에 저항하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연대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할 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조금 더 정의로워지고 조금 더 사랑이 넘쳐지고 조금 더 새로워질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속히 이 땅에 임할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짝사랑,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이 짝사랑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며 그 사랑을 통해서 아름다운 세상, 평화로운 세상, 더 좋은 세상, 미래 세대들에게 꿈을 주는 세상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힘과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불과 구름 기둥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불의한 세상에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